평화의 왕 되신 평화의 왕 되신 예수여, 장성의 왕 예수여, 오랫동안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도와소서. 주님보다 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오늘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오직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또한 살 것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 평안을,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평안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의 긍휼과 평안을, 전쟁으로 온 세계가 시끄러운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편은 아삽의 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로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내려온 그러한 이 같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화평을 주실 것이다. 주께서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모두 다 상실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고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폐허가 된 땅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들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들으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 우리의 평안이 화평이 깨진 이유가 뭡니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은 그 순간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원합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기를.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시작하여서 평화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평안 속으로 들어가서 주의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싸우고 다투고 힘겨운 날들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온 세계가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기근으로 모든 자들이 힘겨워합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온통 시끄럽습니다. 이곳에 오직 주 예수가 임하실 때만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그걸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다시 이 나라에 임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의 평안이 우리나라 가운데에 임하기를,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터전에 임하기를,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그리고 내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주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높은 곳에 계십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지구라니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말 시끄럽게 살아가죠. 하늘에서 주님이 이 지구를 보시면서 인간들이 그냥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시끄러울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40일 금식하며 만나고 그 시내에서 내려올 때에 그 저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떠드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에 있는 자들이 시끄럽게 자기 욕망과 죄악을 향하여서 떠들어대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이 어찌 들으시겠습니까? 인간들은 낮이 부족하여서 온 밤을 불빛으로 환하게 비춥니다. 근데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을 밝힌 그 빛은 인간을 더욱더 죄악 속으로 몰아넣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거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이러한 이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 화평을 누가 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높은 곳에서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인간들이 서로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금세 전쟁 안 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다음부터는 우리가 절대로 무기를 없애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도와주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온 대지를 뒤덮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평화는 늘 거짓됩니다. 늘 거짓이지요. 오직 주님 주신 평화만이 진실된 평안이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구하십시다.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옵소서. 평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어디에? 내 경내에 평안하게 하시고 시편의 기자는 또 말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내 경내가 평안하면 내 안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내고 같이 기쁠 땐 같이 웃어주고 그런 거 얼마나 평화로워요.
우리 가정의 평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마음을 먹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경내에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도를 배불리시리라 원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경내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지요. 평안은 인간들이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협정을 맺고 부든 함임을 써지만 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그걸 금세 찢어버리거든요. 자기 쉽게 다 약속하고 찢어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깨도 뭐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죠. 이 나라도 정말 주님이 은혜 가운데 평안을 구해야 돼요. 서로가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서로 평안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면 안 돼요. 점점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얼마나 싸움이 심각해집니까? 너무 시끄럽잖아요. 나라를 잘 되게 하자고 대표 뽑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얼마나 시끄러워요. 평화를 이루어 가자고 대표를 뽑는데 왜 싸우냐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싸우냐고. 서로가 대화를 잘하고 서로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합력해 손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 서로 쪼개고 서로 분리하고 서로 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들 이날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나라가 정말 평안하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평화롭게 해주시니까 정말로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이 나라를 사랑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니까 그들이 형통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십니다. 반드시 평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 불통이 아니고요. 다 어그러지잖아요. 이걸 형통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의 평화를 구하십시오. 주의 평화를 구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다시 이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한 우리 모두가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85편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시편 85편은 평안에서 평안으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평화를 주셨으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낮에 주님의 평화를 받으십시오. 그 내 마음에 평안을 주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평안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제 성령 하나님께서 들 대하오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변에서 떠들고 욕하고 나를 핥히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덤벼들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정말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떠들어도 내 마음은 평화롭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가 떠든다고 같이 떠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튀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죠. 싸우고 다퉈가지고 법원에 가면은 먼저 화해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곳에 임하는 것이고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화에서 평안으로 내 삶을 이끌기를 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평안을 줄 거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구해야 돼. 이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레위기에서 말하고요. 민수기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평안 주신대잖아요.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거래잖아요. 나에게 평화를 줄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안 구하니까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주님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방황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황을 그치고 저 아이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럼 그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나의 직장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칭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우리 직장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것을 평화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그 땅을 다 핥히고 돌아다니까 뭐예요? 황폐한 땅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그 땅에 임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두렵게 할 자를 다 없애주십니다. 짐승이 뛰어다니지 못하도록 황폐한 땅을 주님께서 다시 재건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칼이 그 땅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황폐하게 해서 뛰어다니는 짐승이 왜 내 가정에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리고 내 가정에는 왜 이렇게 찌르는 칼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 평안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 우리를 비춰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요.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위험할 때 엄마가 보고 있죠. 아빠가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잘못 가더라도 부모님 얼른 가서 그 아이를 붙잡으면 그 아이는 다시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반드시 평안을 줄 것이니까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부터 제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 주의 평안을 노려야 됩니다. 그 주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힘들죠. 시끄럽습니다. 내 속이 말이 아니다. 평화의 평자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야. 너무 힘들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정말 힘겨워서 자기의 평화를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구해야 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평화를 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해요? 평화를 말하라고 말하잖아요. 서로가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안 되지만 둘은 셋은 합력하면
반드시 주의 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평안을 그곳에 내리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정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걸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의 평안을 임하는 것이죠. 안 일어나던데, 안 되던데,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됩니다. 된다고요.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요.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그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도록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꿰뚫을 때 내가 죽고 내 육신이 죽고 내 영이 살아서 다시 주님의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둠의 세상을 끌어안고 주님이 죽으십니다. 저희 주님 부활하시죠. 주님께서 주의 의를 이루시게 하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십자가에서 함께 멸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맨 처음에 평안하냐. 얼마나 복돼요.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근데 제자들 그때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해. 왜요? 주의 말씀 못 믿었거든요.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못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웠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댔는데, 칼을 제거해 주신댔는데, 황폐한 땅에 짐승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신댔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믿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 믿지 못하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칼이 그들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주의 말씀을 믿고 섰을 때에,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서 칼은 떠나고 그들에게서 죽음은 떠나고 오직 주의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려다가 목을 쳐도 그들에게서 평안은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짐승에게 집어 던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해도 그들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땅을 깊이 파고 머리만 내놓고 말이 돌아다녀서 머리를 짓밟아 깨도 그들에게서 평안은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천국에서 빼앗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주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곳에 주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것이다. 주님께 우리와 함께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주님의 평화의 언약을 주님이 우리와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절대 악한 짐승이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실 거라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그 성소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평화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고 살아갈 때 주의 그 평화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마치 비가 와도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이라고요? 절대 이 땅은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평화의 언약도 그런 거야. 혼란스럽고 악하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우리 가정을 반드시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 내 자녀 주님이 반드시 평안을 주신다. 이 나라를 주님이 평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주님의 확실한 화평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그 평안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주의 그 평안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성소 그 가운데서 영원히 이르게 하라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모든 게 다 떠나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져요. 모든 지진이 일어나고 깨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화평의 언약은 안 흔들린다고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주님이 나와 세운 주님은 안 흔들려요. 그걸 믿으십시오. 아무리 폭우가 치고 바다에서 물결이 움직여도 항구에다가 줄로 단단하게 그 배를 묶어두면 그 배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절대 떠내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평의 언약의 줄을 꽉 붙잡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그 화평의 언약은 안 들려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려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십시오. 주님이 평안을 주셔서 믿고 그 평안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날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화평의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내 언약은, 내 평화의 언약은 안 흔들린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믿고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산이 움직일지라도 주님의 평화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 반드시 평안으로 인도할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가득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평안에 이르게 하옵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로움이 헛되지 아니하고 백배의 결실하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과 함께 죄 사는 자를 받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